오늘 은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도 아사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믿음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것 같아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힘껏 달렸지만 중도에 멈춰버리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를 읽다 정말 좋은 책인데요. 이 책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동의가 되는 정말 깨닫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틀간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아사 왕이 안타깝게도 노년에는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공격하러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아사 왕은 자기가 원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선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죠. 이전에는 구스 대군, 백만 대군과 싸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람 왕을 아사 왕이 의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에게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이후에 아사왕의 발에 심각한 병이 들어서 위독할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아사왕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아사왕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2년 만에 죽고 만다고 해요. 여러분, 한순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믿음이 변함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장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굉장히 자주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잘못과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은 아람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죠?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사왕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보다 의원들을 더 의지했어요. 이것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없는가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뭐 의사를 더 의지할 때가 있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또 그리고 뭐 돈을 더 의지할 때도 있고, 뭐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먼저 생각이 날 때가 많죠. 근데 사실 아사왕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럴 때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아사왕의 결정적인 잘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잘못은 몰라도 이 잘못만은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뭔가 면목이 없고 또는 어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탓을 돌릴 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에게서 숨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어른들은 어때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더러워지면, 더러운 게 묻으면 그러면 부끄러워해요. 수치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춥니다. 숨깁니다.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해요. 누구에게도 들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뭔가 이렇게 더러운 게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곧바로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 나 이게 여기 이렇게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씻어달라고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씻어주잖아요. 우리도 단순히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 오늘도 하나님께 뭔가 죄송한 마음 때문에 숨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더러워져도 언제든 주님께 달려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히려 보여드립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리고 날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싫어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 잘 왔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람 왕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결정적인 잘못만은 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죄를 씻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수치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 마다하지 않고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한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깨끗이 씻어주실 그런 의향이 언제나 있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힘껏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떠난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두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